오늘 귀한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성탄절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뭐 다 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 빈방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연극의 제목이지요.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혹은 보진 못하셨더라도 아마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1980년도에 한 신문사에서 이 칼럼에서 빌리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81년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성탄절 이 시즌이 되면은 꼭 나오는 연극입니다. 굉장히 참 감동적인 연극인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미국의 이 교회의 고등학생들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죠. 연출을 맡은 교사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역할을 배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는 요셉, 누구는 마리아. 그런데 그 교회에 지적으로 좀 연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연극에선 덕구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덕구에게는 그 여관 주인 역을 맡게 하였죠. 아이들이 막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 된다고. 제 만약에 저러다가 실수하게 되면 우리 연극이 어떻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막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조금의 덕구를 좀 우리가 세워줘야지 덕구도 삶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니? 그러면서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결국 이 덕구가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덕구도 말은 잘 이렇게 더듬으면서 능숙하게 자기 역할을 잘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2월 24일 연극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의 무대의 이 시작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베들레헴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다른 지역에서도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인산인해를 이뤘기 때문에 여관의 방이 다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관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서 자꾸 이제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퇴짜를 받는 건데 이 덕구가 그 여관 주인이 돼서 이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덕구가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이 한마디만 하는 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각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덕구가 있는 여관에 들어옵니다. 요셉이 물어보죠. 이 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덕구가 원래대로 나면은 우리 빈방 없습니다. 라고 떠나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덕구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보니까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빈방이 하나 있긴 한데 이러면서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극과 현실을 혼동한 것이었죠. 갑자기 연극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 것을 감지한 요셉이 이젠 이 막 상황을 얘기한 거죠. 아, 선생님 말씀은 여기에 여관 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이러면서 요셉이 얼른 말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때 발생해요. 덕구가 뒤에서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단 말이에요. 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는 것이었어요. 연극이 난리가 납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게 되고 연극이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연극이 막이 내려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실제 있었던 연극 상황이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된 연극은 끝에 이렇게 됩니다. 덕구가 홀로 남아서 독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은 내가 더 잘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연극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연극을 마지막에 보면요, 어르신들은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런데 제가 연극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 빌리라는 좀 연약한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년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빈 방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국간 속에 그 마을 구유에서 태어난 게 사실인가? 제가 오늘 이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좀 바르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호적을 등록하게 돼요. 자, 그러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상시, 로마의 비상시, 전쟁이라든가 뭔가 건축에 동원될 노동력이 필요할 때 과연 몇 명의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 포로된 사람들인데, 다 피지배국 사람들인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이 동원을 할 수 있는지, 전쟁과 건축할 때에 그 숫자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례로 AD 70년대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파괴시킨 다음에 서쪽에 한 벽만을 남겨놔요. 그 벽이 어떤 벽입니까? 통곡의 벽이에요. 이스라엘 가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벽은 왜 파괴시키지 않았냐? 그걸 보면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놨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에 한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로마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4만 명을 갖다가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데에 그 인력을 동원시켜요. 근데 어떤 책에는 나중에 콜로세움이 다 완성됐을 때에 그 4만 명의 유대인들을 생매장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로마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로마 제국을 유지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세금을 낼 수 있는 포로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 명을 받들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자그마치 150km의 긴 거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연극기사와 같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여관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여관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이 올브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조그만 이 마을이었어요. 인구가 한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마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어로 인이죠. 그런 여관 같은 것이 존재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여관에 방을 구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건 아마 단어의 해석을 우리가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번역에 약간 좀 의미가 바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봤던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갑니다. 근데 그런 여관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카탈루마는 게스트룸을 말하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집에는 다 손님을 맞이할 작은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호적하러 많은 이제 가족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게스트하우스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내고 숙식하는 여관이 없었느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딱 한 번 등장이 돼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등장합니다. 그때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게 되죠. 제사장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주막에 데려갑니다. 그때 쓰는 단어는 판도케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인데요.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도케이온, 돈 내고 수식하는 바로 그 여관이 이 여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여관에서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태어난 말 구유가 그런 구유였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목가적이고 말들이 막 있고 양들이 있고 그런 구유였을까?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1세기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를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보게 되면은 1세기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 작은 2층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런데 뭐 큰 2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2층이 아니라 그냥 이게 뭐 다락방 같은 그런 2층이에요. 근데 보통 4개의 방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주방과 작은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잠을 자는 방과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할 때 쓸 수 있는 게스트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게스트룸이 바로 카탈레온, 아까 말씀드린 바로 여관의 그 단어가 바로 저 방인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집에 가축을 키우냐? 가축 냄새 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뭔가 바깥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안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난방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는 굉장히 기온이 춥기 때문에 뭐 불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축의 체온으로 어느 정도 방의 난방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일생에 한 번 큰 실수를 하죠.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에 보내서 거기서 전투 중에 전사하게끔 만들어 버리죠. 참 다윗이 굉장히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다 그것을 쉬쉬하고 있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우리 마을 가운데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지 집에 양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했었는데 손님이 와서 잔치를 베풀 때에 자신의 양은 잡지 아니하고 옆집에 가난하고 암양 한 마리만 있는 그런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냐고, 잡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나단이 뭐랍니까? 왕이시여,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여기 사무엘하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집의 가옥의 구조를 알려줄 수 있는 귀한 단초를 제공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암양이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셨다는 거예요. 양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같은 집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카탈레온 그 집의 구조를 보았죠? 1층에는 우리와 주방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얼마든지 주방에 와서 주인이 먹는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주인이 먹는 이 음료수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장 7절 오늘 읽었던 건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한번 이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말씀 속에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게스트하우스에 우리 집에 지금 아이를 출산할 만한 지금 그 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샘족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지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박물관에 있는 그 당시의 집을 이렇게 재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아래 방이 3개, 위에 3개, 이거는 큰 집을 좀 그린 건데요. 원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큰 집이 아니었어요. 두 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주방과 동물이 기숙하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2층은 사람들이 자는 방과 손님이 왔을 때 게스트하우스, 카탈루마, 바로 저기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바로 저 1층에 있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게스트하우스, 게스트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빈 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방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소설가 이 조반니 파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생애란 글을 쓰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그 더러운 우리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것을 굉장히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거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곳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 땅 가운데 가장 깨끗한 곳이 바로 거기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착하실 만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시는데 우리는 성탄절에 맞아서 여러 분주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정작 아기 예수님은 놓쳐버리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내 마음 자리 가운데에 다른 것이 차지할 때가 다분히 많더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시인과 총장 중에 하덕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유명한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조성모 그 가수께서 이것을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더 유명해지셨죠. 근데 어느 프로에서 이분이 그 가사를 쓸 때에 그 가사는 예수님과 자신을 두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사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소절만.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것이 예수님과 자기의 마음을 두고 썼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다른 내가 많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권력을 탐닉하는 나, 돈을 사랑하는 나,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뭐만 좀 안 좋으면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 이런 내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고 싶어도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는 이 속에 안착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아니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이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누가 알리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가 부패했어, 세상이 부패했어, 이게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이 경제가 이렇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을 보시고 폐부, 마음의 깊은 곳은 날마다 우리를 응시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덕구처럼, 빌리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 마음의 깨끗한 빈 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꼭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깨끗한 이 마음을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덕구처럼 내 마음의 빈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 빈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주하시고 안착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